우리 오늘은 이제 왕비가 된 에스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 1장 같은 경우는 제국의 그 화려함, 자유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지만 제국이 전혀 그 자유롭지 않았고 너무나 폭력적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만 어리석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2장인데요. 2장 1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하스웨로는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 그 후에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후에, 여러분 성경에서 그 후에라는 이 표현은 앞과 뒤를 연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 이거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건데, 이제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쳤어요. 분노가 이제 사그라들었습니다. 와스디를 향해서 이제 분노 조절을 못하고 이제 폐위를 시킨 이후에 이제 분노가 잦아든 거죠. 여러분, 성경은 노가 그치니까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분노했을 때는 생각을 하지만 생각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분노를 했을 때는 사람이 생각을 해요. 이 와스디 진짜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생각한 것이 아닌 거죠. 성경은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분노가 그치니까 와스디와 그 와스디라는 여왕과 이 아내가 했던 행동과 그리고 자신이 내린 조서에 대해서 정말 이제 객관적으로 조금은 거리를 두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분노를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이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감정 조절이죠.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다 표현하면 그 손해가 막대한 거잖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와 사이다 막 관계에서 가끔씩 사이다처럼 막 통쾌하게 하면 실제 현실에서는 더 꼬이죠. 그러니까 한번 내가 사이다처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표현하면 실제로 그 뒤가 잘 전개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분노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절제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과연 우리가 분노했을 때 어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잠깐 멈춰라. 이런 간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의 아멘. 여기 보시면 측근 신하들입니다. 측근 신하들. 조금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을 때 신하들이 아니에요. 이 신하들이라는 표현은 소년들이라는 표현인데 소년들, 말하자면 젊은 신하들로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원래 와스디를 폐위합시다 막 이러면서 무무관이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7명의 참모가 나와가지고 이 못된 와스디를 해결해야 합니다. 막 폐위해야 됩니다. 이랬었는데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력의 무상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젊은 신하들로 바뀐 거예요. 왕한테 그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막 왕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내었지만 사라진 거죠.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안 나와요. 에스더라는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조언하는 사람이 바뀌고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허망한 거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막 이런저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허망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해보는 게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인데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19절, 1장 19절에서 무무관이 조언을 할 때는 왕후 와스디보다 더 나은 여자를 구하시죠. 이때는 순종의 개념이에요. 순종. 더 말 잘 듣는 여자랑 결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런 조언이었어요. 근데 측근 신하들이 다 바뀌었죠? 지금 바뀐 다음에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더 예쁜 여자를 구합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 일관성 없이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스디가 예쁘지 않아서 폐위당한 게 아니었죠. 아니 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예쁜 여성이었잖아요. 근데 폐위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쁜 여자가 해답은 아닌 거죠. 아하수에로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용모가 좋은 여자를 구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헤게의 손에 맡겨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죠. 네,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왕의 눈에 아멘. 여기 보시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수에로가 또 이제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단순한 사건인데 실제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되게 황당한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사람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왕조의 독특성이 있었다 그러죠.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원래 애굽 사람이 통치하던 왕조가 아니고 그 이방인들이 와서 세운 왕조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제국이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을 보시면 원래 페르시아 왕은, 황제는 아무랑 결혼을 못해요. 귀족 7가문이 있고 그 7가문 중에서만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식이죠. 옛날에 이제 뭐 성골은 성골끼리 결혼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때만 바뀐 거예요. 이때만. 왜? 와스디가 아마 7가문 출신이었겠죠. 그러니까 7가문 싫어,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전체 공채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 모아봐, 이렇게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예외적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총리가 되는 것, 이방인에게 호의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지금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 7가문의 여성이 아닌데도 왕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세상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게 바뀐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잘 모르지만 의료 대란이 막 났어.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막 났어. 겉으로 보면 이게 재앙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시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실은 난세의 영혼이 난다고 기존의 어떤 구조와 기존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균열이 막 생겨야 찬스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그 찬스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신하들이 이제 왕의 눈에 좋은 아름다운 처녀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내 눈에 좋은 여성과 결혼하는 것, 이제 왕이 지금 자기 맘대로 결혼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노아의 홍수가 온 이유였어요. 노아의 홍수가 온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좋은 여성들을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욕망을 무제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예시잖아요. 이그젬플이잖아요. 성경이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예시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를 압축했을 때 내가 봤을 때 아름답고 예쁜 여성과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고 그 여성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인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축하는 것은 사실은 내 욕망을 힘 있는 사람이 무제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욕망을 무제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세계, 이게 제국인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과연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종종 가끔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이런 작품이 있어요. 들곤 하는데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이렇게 검은 피부를 가진 우리 이제 흑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유학을 가요. 선교사들이 막 유학 보내주죠. 선교사들이 학교를 짓고 똘똘하고 영리한 애를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알제리나 이런 곳 가서. 그럼 이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막 변호사가 돼서 돌아와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백인인 척을 해. 그래서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하수에로를 보면서 왜 이러냐 이러지만 사실 이제 성경이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 보여주면서 세상 가치를 탐한다는 게 결국은 이런 라인으로 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5절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네,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드디어 에스더서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신 마르둑이라는 이 신이 있어요. 마르둑이라는 바벨론 신의 그 이름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포로지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창씨 개명하듯이. 그래서 마르둑을 따서 모르드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중에 이제 롤 하시는 분 계세요? 거기에 이제 모데카이죠. 이게 모르드게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무도 뭐 별 재미없어 하시는데 전 되게 재밌었는데. 그래서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도 다른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재밌는 것 중 하나는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궁전인데 이거를 막 이제 요새 고고학이 발전하니까 막 판 거죠. 막 파보니까 마르둑이라는 관리가 있었다 그래요. 마르두카라는 관리가 있었다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마르두카라는 관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두카라는 이름이 물론 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꼭 여기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6절이에요. 6절 위에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걸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아수에로 시대는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한참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6절을 위에를 읽으시면,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모르드게를 잡아온 거면 지금 140세가 넘었어. 그러니까 에스더를 키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예요. 140이면. 그러면 이제 그 조카뻘 되는 에스더가 한 100살 되겠죠? 그럼 100살이 왕후가 될 수는 없잖아.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시면, 이런 정보가 없으시면은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난제야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물어봐요. 야, 성경 거짓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어가 6절인데 원어를 좀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 사실은 기스예요. 기스. 그러니까 선행사가 기스고, 이제 기스를 잡아왔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여고냐와 함께 기스를 잡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의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베냐민인 기스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제대로 직역을 이렇게 좀 잘 했다면 이런 오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조부거든요, 기스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의 나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거죠. 모르드게가 원래는 한 114세 요 정도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140이 아니고 114세. 6절대로 하면. 그런데 기스, 증조부가 끌려온 것이라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죠. 네, 그 다음 7절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아멘. 이제 에스더를 하닷사로 소개를 해요. 여러분, 하닷사는 이제 히브리어 이름인데 허브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과일, 뭐 허브에 속하는 좀 이렇게 예쁜 식물, 뭐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에스더는 이제 별입니다.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랑의 여신 이름이 이시타르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파생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뭐 이제 빛, 뭐 별, 뭐 이런 것들이죠. 말하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모두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죠. 전부 이제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이제 이름입니다. 성경은 에스더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젊은 여자로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름답고, 그러니까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좋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성경이 에스더를 설명하면서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성경이? 하나님마저 외모 지상주의냐? 그렇진 않고, 어떤 의미냐면 에스더가 지금 아수에로가 찾는 그 기준에 부합한다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찾고 있는 여성의 그 정보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실에서 왕비를 뽑는 기준에 부합하고 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각별한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딸로 삼아 길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설명이 됐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8절이에요. 8절.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거예요. 에스더서를 읽으실 때 에스더의 믿음을 어떻게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믿음을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8절에서 지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니까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였다라고 하니까 마치 처녀들이 내가 왕비가 될 거야 이러면서 막 모인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끌려간 거죠. 끌려간 거지. 그러니까 제국의 위력이죠. 제국의 위력.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닐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닐 겁니다. 에스더가 위원들한테 뽑혔어요. 그래서 헤게에게 나아갔는데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9절에 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봤어요. 에스더 예쁘네 하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 일용품 이런 것들 주면서 심지어 7 궁녀도 줬어. 궁녀도 주고 에스더와 궁녀들을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좀 특혜를 준 거죠. 특혜를. 그러니까 뭔가 딱 봤을 때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에스더 정도면 아하수에로 스타일이야. 이런 어떤 헤게의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여기에서 이제 마노테아라는 이 그녀의 몫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화장품과 또 필요한 옷, 장신구, 생활 필수품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준 거예요, 헤게가. 자, 그런데 10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갈등이 생기죠.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아멘. 여기 보시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백성과 친족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예요? 신앙을 숨겨라 이런 얘기죠.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지 마 이런 거죠. 기왕 간 거.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는 페르시아 본국 출신이 아니니까 이 출신을 밝히면 왕비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유대 율법은 이방인 남자랑은 결혼 안 합니다. 그죠? 이방인하고는 애초에 결혼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지금 사랑하는 딸, 거의 딸처럼 기른 에스더가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갔으면 그냥 하룻밤 동침하고 끝나는 첩이 아니라 왕후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기왕. 애초에 그 길을 피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이었겠지만 그 길을 지금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가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 자, 그러면서 11절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뭐 하고 있어요? 후궁을 막 앞으로 가가지고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와 이제 교제하는 거죠. 어떻게 돼가고 있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나 에스더에게 진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 방식이 신앙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밝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좀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려면 1년이 걸립니다. 1년. 역시 왕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래서
6달 동안은 모략을 바르고 그 다음 6달은 향품과 화장품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 12달을 다 채워야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성경을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으시다 보면 의문점이 드는 지점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사라가 애굽 바로에게 잡혀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애굽 바로에게 사라를 뺏겼는데 사라가 간 이후부터 그 바로 집에 재앙이 생겨가지고 다시 사라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애굽 왕 바로가 사라와 동침을 한 것인가? 성경은 말 안 해요. 동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학자마다 다른데 저는 제일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아마 사라도 일정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잘 지키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3절. 자, 13절인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제 내 차례야. 수많은 처녀들이 있고 그 중에 딱 자기 차례가 오면 원하는 모든 걸 다 요구할 수 있어요. 왕에게 갈 때 최고 예쁜 모습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가 다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옷, 장신구 이런 거 다 요구하면 이제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14절인데요. 14절에 보시면 저녁이면 가요. 그리고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의 첫 번째 집은 헤게의 집이고 두 번째 집은 사하스가스의 집인데, 이 왕과 하룻밤을 동침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것은 왕이 부르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제국의 폭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사람을 향한 관심이 없고, 얼마나 세상이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고, 그 세상이 이 여성들을 향한 관심이 없으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는 그거,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좋은 교회 뭐 하는 거겠지. 근데 정말 갈망하는 거,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근데 그거는 되게 한정된 자리여서 한 사람밖에 못 가고, 그거 실패하면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누워 있는 거잖아요. 사실 부름받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악한 거죠. 자,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에스더 차례예요. 에스더가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그렇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그죠? 에스더. 그냥 에스더라고 쓰면 되는데 앞에 이제 수식어가 길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공적인 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직함이 쭉 나오는 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에스더 이렇게 안 하고 막 이제 신이 나오면서 공식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굉장히 독특해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게 비결이죠.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이게 에스더가 더 꾸밀 수 있는데 참은 거죠. 왕창 꾸밀 수 있는데 참은 거잖아요. 그렇죠? 헤게가 정해준 것 말고는 다 참은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다른 이제 후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달라고 했어. 그런데 에스더는 헤게를 믿은 거지. 그렇죠? 헤게의 판단이 자기보다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이제 받지 않았고, 그래서 왕의 눈에 들기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런 거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 막 많이 꾸미면 예쁩니까? 그게 막 왕창 화려한 거 다, 우리 교회도 핑크 거리인가 뭐 있어요. 그 우리 핑크 좋아하시는, 다 핑크를 입으면 이쁩니까? 그러면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막 포인트처럼 들어가야 이쁜 거지. 그죠? 근데 막상 진짜 내가 왕 앞에서 단 한 번의 기회를 딱 잡았을 때 자기 욕심이 자제가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은 최대한으로 꾸미고 싶잖아요.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안 이쁘죠. 근데 헤게가 정한 걸 딱 해가지고 하면 가장 예쁜 수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게, 헤게 같은 경우는 아수에로의 취향을 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수에로를 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무슨 데이터가 없지만, 헤게는 여기엔 좀 반응을 하고 반응을 안 하고 이런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게의 말을 따르는 게 좀 더 이득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어떤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보다, 그러니까 내 판단을 내려놓고 조금 그 업계의 전문가의 말을 실전에서 듣는 게 그렇게 어렵죠. 내가 맞는 것 같잖아요, 늘 내가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판단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였어요. 좀 프라이빗한 얘기를 하면, 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권위였어요. 권위, 질서. 교회가 진짜 답답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권위의 그물망이 강력하잖아요. 교회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별로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저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밖으로 계속 도셔가지고 제가 어떤 권위가 저를 지켜준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권위자가 나를 지켜준 경험이 있어야 권위를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에 딱 내던져지는 거죠. 그러면 권위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데서 막 마음이 꼬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목사님들을 향한 신뢰가 없어. 리더를 향한 신뢰도 없어.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경험이 많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보호를 받아야 사실 인생이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속으로는 내가 제일 잘났고 남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이러니까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님께서 저한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학생회장을 시킨 적이 있어. 한 뭐 국어 교육과가 한 40명 되니까 한 200명 정도 되죠. 이제 장이 된 거예요. 인생에서 이렇게 그렇게 큰 조직의 장이 된 건 처음이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자, 그러니까 리더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권위를 좀 존중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죠. 교회에서 그리고 성장하고 싶으실 텐데 제가 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영적 리더의 말을 좀 들으시면 좋아요. 많이 성장할 수 있어요. 결국 제 말을 들으라는 건가?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문진 목사님 말 들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제 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하는 방식이 옳고 이제 탑 리더는 과연 다 알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번에 제가 누가복음 묵상하다가 놀라운 걸 봤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가세요. 그죠? 성전에 가서 막 물어보십니다. 율법이 어때요? 막 물어보세요. 막 이제 들어요. 그런 다음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마리아가 와서 뭐하니?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뭐 이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로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오냐면 중간에 부모님의 말을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더라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너무 뛰어나신 분이어서 누군가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 율법에 다 통달했는데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누가 누굴? 요셉이 예수님 가르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마리아가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여기 중간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놓고 부모님께 순종하였다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다가 있어요. 성장의 키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가 더 못해서가 아니에요. 더 못하고 더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스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 부분을 조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입니다. 16절. 아하스웨로 이제 왕이 제7년이에요. 제7년 이제 에스더가 갔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된 게 3년이에요. 3년째. 제위 3년 때 폐위가 됐고 이제 7년 차 때 에스더가 갔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결혼을 안 한 거죠. 이렇게 보면 아하스웨로가 꽤 의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근데 이 4년 중에 2년이 그리스와 전쟁하는 기간이었어요.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17절이 에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은총을 얻었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에스더가 어딜 가든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거죠. 헤게에게도 은혜를 받고 아하스웨로에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에스더 잔치를 베풀었고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씬으로 이렇게 2장이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이제 2장 이야기인데요. 한번 2장에서 저희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예요. 에스더와 다니엘입니다. 넘겨주시면 네, 에스더와 다니엘.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의 뭘 숨기죠.
그러니까 민족과 자기 신앙을 숨기는데 다니엘은 안 숨겨요. 그죠? 다니엘은 애초에 고위 공무원을 만들려고 데려간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을 뽑아서 고위 공무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싫다는 거예요. 반면에 에스더는 왕비가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신앙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성공을 이만큼 보장해 놓은 상태에서 다니엘이 싫어요 하는 거예요. 나 성공 안 해. 이따위 성공은 안 할 겁니다. 이런 거고, 에스더는 성공이 보장돼 있지도 않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성공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팔아가면서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하고 에스더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사실 우리는 늘 에스더에 더 가까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 같은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지극히 소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기록해 놓으시고 에스더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제가 신명기에 보면 여기 팔에도 말씀 막 이거 주렁주렁 달고 다니라 그래요. 이마에도 달고.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막 이렇게 붙여놓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 적당히 거짓말해요. 적당히 몰랐으면 좋겠고. 저는 지하철 탈 때 제가 성경 보고 있는데 앞에 할머니가 오시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 진짜 힘든데 내가 성경 보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오시면은 비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다니엘만 쓰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겠죠. 다니엘도 물론 은혜로 쓰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처럼 모자라고 조금은, 여러분 조금 있다가 또 그러니까 다음에 보시겠지만 에스더가 왕궁에서 몇 년 동안을 자기 신앙을 속여요. 이거는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신앙을 속일 수 있었던 거죠. 왕궁에서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 이거는 신앙생활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쓰임받았다. 저는 막 고민하다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텍스트를 볼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지도가 많이 필요한 양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세요, 하나님. 이거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못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아. 그죠? 다 알고 있어, 너 별론 거. 너 별론 거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준비된 신부라는 게 있어요. 다음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신부가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신부가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스더가 왕이랑 하룻밤 지내기 위해서 12달 준비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화려한 하루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신부라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호세아서 말씀에 고멜이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정말 이방인, 그러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 아내인데 말 그대로 창기 같은 삶을 사는 그 고멜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냐면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러니까 주름 잡힌 것도 흠도 없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원하시죠. 그런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원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정말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처럼,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줘요. 과거는 형편없어요. 근데 미래는 아주 영광스러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간에 십자가가 있고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을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번 살아봐라.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신부의 잘못은 뭡니까? 신부의 잘못. 신부의 잘못은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건 사실 영적 수준이 낮은 거고, 계속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얘기이고요. 네, 이제 19절입니다. 19절. 목사님 언제 끝납니까? 네, 제가 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사실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정할게요. 오늘 35분에 시작할게요. 35분에. 만약에 김문진 목사님이 기도를 삘 받아서 더 오래 하시면 40분에 시작할게요. 여튼 한 15분 정도 있다가 시작할게요. 그리고 한 50분에서 55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분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19절입니다. 19절. 자, 이 제국이라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또 모으고 있어요. 아하수에로가 또. 심지어 이유도 말해주지 않아요. 이제 아마 궁녀들을 더 뽑기 위해서였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백수여가지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왕의 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제 왕실의 관리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성공한 거예요. 에스더랑 친해 보이니까 아마 자리를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왕실의 관리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종족과 민족을 말을 또 안 해요. 그 이유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더는 잡혀가기 전에도 말을 안 했고 왕비가 된 다음에도 말을 안 합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언제든 자기가 쫓겨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왕후를 되게 어이없게 폐위시켰잖아요, 이전에. 그죠? 아하수에로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조심하는 거죠. 괜히 책 잡힐 일은 하지 말자. 여러분, 한 제국의 왕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청탁도 막 들어오고 되게 권력이 다투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되고 힘든 자리죠. 자, 그런 와중에 21절입니다. 21절. 모르드게가 이제 대궐 문에 앉았어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신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빅단이라는 사람은 이제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1장 10절에서는 비그타, 그리고 6장 2절에는 비그타나,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니까 아마 동일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장 10절에서 7명의 내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왕을 죽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왕을 죽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왕의 개인 숙소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문을 지킨다는 것은 문지방을 지킨다, 이런 의미예요. 문지방을 지킨다니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22절에 우연찮게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너희 용모야? 하고 이제 알려서 에스더에게 알려주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 이유가 뭐예요? 출세시켜 달라는 거죠. 승진시켜 달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정말 진짜 모반을 하려고 했네. 그리고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2장에서 핵심은 모르드게를 향해서 왕이 상급을 안 준다는 것에 있어요. 아니, 되게 큰 일을 한 거잖아요. 목숨을 구해줬는데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빅단과 데레스는 죽었는데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않는 거죠. 그냥 이제 기록하고 끝인 거죠. 여러분, 혹시 굉장히 내가 열심히 했고 성과를 냈는데 안 줄 때,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을 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막 분노가 가끔 생기죠. 또 여러분, 때로 이런 경우들 있으세요? 주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상급을 안 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청춘을 다 바쳐서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을 때, 모르드게랑 비슷한 거죠.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를 구원해주는 사건이 돼요. 나중에 이때 상을 안 줬는데 나중에 기억이 나서 상을 주기 시작하면서 모르드게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뭔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은 되게 허망하게 이렇게 세상에서 사라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수에로가 기억을 안 하면 끝인 거죠.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듣는 그 대학원생들도 막 그렇잖아요. 대학원 분들도 연구는 내가 다 하고 이름은 교수님이 가져가고, 그렇죠? 뭐 그런 일들을 우리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약속은 그렇게 잊어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잊어버린 것들을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순간에 나를 구원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위로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받지 못한 것, 하나님을 무슨 되게 쫌생이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세요. 너무 좋으신 아버지로서. 그래서 교회 섬기면서 어렵고 힘든 거, 또 직장에서 또 공부하면서 어려운 거 주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때가 되면 제일 좋은 곳에서 갚아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좀 회복되면 좋겠어요.